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 혼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참석해 있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혼례식은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 풍습으로는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은 하객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고, 결혼식에 만일에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객들에 대한 일종의 모욕처럼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직면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진 일종의 재난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119 구조대에 전화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집안적으로는 대단한 불명예요. 그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나 국제적인 갈등을 다루어야 하는 그런 커다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리히터 지진계를 뒤흔들 정도의 위기를 만나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풍파는 큰 바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조약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험상 우리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풍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크나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곤경들은 그 크기가 다를 뿐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자리에서 당한 그 어려움을, 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그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마리아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는가 하는 것에 오늘 말씀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해결책이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이 마리아가 말한 전부입니다. 마리아는 인생의 곤경 앞에서 충격을 받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문제를 말하고 나면 그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명료하게 말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크건 작건 그걸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낙심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심지어 자신을 자책하는 일까지도,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경험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도에서 넘어가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냥 단순하게 거두, 머리를 잘라내고 절미, 꼬리도 잘라내고 몸통만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문제 그것만 단순하게 가져간 것입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객들의 수를 잘못 예측했다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하객들이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셨다거나,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너무 빠듯하게 준비했다거나,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상황에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망신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문제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문제에 책임을 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벌어진 문제점에 대해서 기나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갑론을박, 갑이란 사람이 논하면 을이란 사람이 반박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정말 기나긴 토론이 계속되어서 그 회의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한 기나긴 회의는 결과적으로는 화합보다는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회의 끝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갑론을박 장시간 토론을 해보았으나 갑자기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처음이 아닌 마지막 선택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은 분명히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봐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실 나보다 절박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제 일상의 소소한 문제로 주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생각은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참 가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의 바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려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예의 바름이나 우리 어떤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시편 18편 19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18편 19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뭐 잘난 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기쁘시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보시면 즐겁대요. 그리고 옆에 두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대요. 마치 신부처럼. 하나님께 만약에 냉장고가 있으시다면 그 냉장고에는 내 사진이 붙어 있는 마그네틱이 거기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보고 싶을 때 보시려고요. 하나님께 지갑이 있다면 그 지갑 속에 제 사진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보고 싶을 때 항상 꺼내 볼 수 있으니까요. 봄이 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찬란한 태양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기꺼이 경청해 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선물도 때를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아까워하시면서 주시지 않겠느냐.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쁘니까요. 사랑스러우니까요. 우리를 보면 즐거우시니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뢰을 때에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가져갈 때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라고 안아주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문제가 생겼을 때 크건 작건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거기까지는 쉬워요. 항아리에 물 퍼붓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늘 하던 일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어렵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물을 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목마르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까 의아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 미친 짓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죠? 이 대목이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믿음으로 돌파하죠. 그냥 무조건 갖다 줍니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놀라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순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주인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내가 만일 하인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항아리에 부은 물을 다시 퍼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것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말이에요. 주인에게 물을 갖다 주면 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놈아, 내가 언제 목마르다고 했느냐? 이 물은 뭐하러 가져왔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그런저런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늘 그렇게 하인들은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습관이 돼 있으니까요.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너무나 순진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으니까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인들은 순종했고 결과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은 하인들이 순종하기도 전에 미리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 이후에 어느 순간인지는 잘 모르지만
뜨는 순간인지 떠서 가지고 가는 순간인지 연회장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하기 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이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인들이 거절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기적은 없는 거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고 행동이 있다면 순종하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또 여러분에게도요, 그리고 우리 주원이 같은 어린 아이에게도요. 인생은 사실 문제의 연속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금전적인 손실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리아는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그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상품의 좋은 포도주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 극상품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우리의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추궁하고 따집니다. 책임질 자를 찾아내서 비방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라고 가슴을 치며 자책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요. 그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해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더 큰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마저 불신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방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물질의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비방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할만하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출한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이 아직까지 기도의 제목을 제출하지 않으셨더라도 그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모든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 곤경 속으로 몰고 가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난처한 결혼식 피로연과 같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 크나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너무나 큰 망망대해에 빠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너무나 큰 시련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위기의 경중과 상관없이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과 하인들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절반이나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성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예로 듭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칼을 꽂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서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초월한 초월적인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기에 마리아가 뒷걸음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바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얘들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 외견상 거절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도약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18편 19절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죠.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합니다. 저는 그 하인들의 행위가 두 번째 신앙의 도약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뭘 하자는 겁니까? 항아리에 물을 퍼다 부으라더니 이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랍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처럼 여겨져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두 번의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은 11절 마지막 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표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